예,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5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제 주중에 엉뚱한 지하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거였습니다. 엄마, 하나님은 도둑도 사랑해? 두 번째는 엄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도 사랑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도둑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만 내가 죽어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한번 가만히 그 결과를 살펴봤더니 자신이 없어져 버리면 온 세계가 없어져요. 꽃도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태양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우리가 어린이와 함께 매일 찬송했던 악어도 없어지고 코끼리도 없어지고 나비도 없어지고 뭐 싹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하도 없어지고 지유도 없어지고 수환이 오빠도 사라져요. 엄마도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아니다.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 도둑놈들이 되게 많지만 그놈들도 잘하면 돌아올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겠죠. 근데 결국은 자기가 만드신 세상을 보고 내가 다시 사랑해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도둑도 사랑하시고 자기도 사랑하시고 도둑을 사랑하시니 착한 사람도 더 사랑하시겠죠. 예. 오늘 그 사는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절에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민주화 운동의 레전드라 불리는 장기표 씨와 같은 시기에 같은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서 연세대학 대학원을 갔는데 그때는 또 김동길 교수님이 거기 계셔가지고 대모대가 이제 연세대학에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데모하기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두환 그 정권에 반대하여 온갖 데모를 이제 그 매일같이 벌였는데요. 그때 보면 김동길 교수님이 그 정문에 딱 서서 아주 여유 있게 학생들을 이렇게 설득도 하고 그다음에 경찰하고 충돌하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그렇겠죠. 근데 보호도 하시고 그랬었어요. 되게 여유만만 하셨던데 제가 지금 90대의 그분의 연령을 이렇게 거꾸로 역산해 보니 한 50대밖에 안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그 모습을 연상해 보면 아, 역사의 하나님을 믿으셨구나. 역사 전공자이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는 그런 굳세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은 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 같은 걸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장기표 선배는 모습이 꾀죄죄해요. 요렇게 이제 그랬는데요. 당시에도 뭐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뭐 그 강연하는 선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목소리도 작아요. 조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설득력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가 이제 전태일 사건이니 이런 게 연이어 발생하던 때에 이분은 그 몸으로 직접 그 현장에 뛰고 그래서 그게 설득력이 더 있었는지 여하튼 많은 지도급 그 우리 선배들 중에 발군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또 조영래 변호사라는 분도 있었어요. 당시 우리 선배였는데 거기도 나중에 인권 변호사의 대부 중의 대부가 됐습니다. 다 레전드급입니다.
80년대에는 제가 난지도 왔다 갔다 하던 때인데 그때 연세대학에서 김동일 교수를 뵙고 그다음에 또 허병선 목사님 또 재정구 의원 이런 분들과도 교본을 나누면서 여러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던 시절입니다. 제가 처음 장기표 선배를 본 게 1969년이니까 40년 됐죠. 그리고 이맘때쯤에 삼성계엄 반대 데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부터 학교는 엉망진창이어서 졸업할 때까지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그 뒤에 우리는 이제 산업화도 이루어냈고 그 당시에는 그게 결과가 없기 때문에 오직 그 관심은 정치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산업화도 민주화도 이루어졌고 또 정권도 여러 번 이제 교체되면서 어지간히 소외됐던 사람들도 한도 풀었다 싶은 그런 때인데 놀랍게도 지금 이 장기표 선배와 김동길 교수께서 현 정권에 대하여 불같은 말을 계속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지간히 다 된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아직 우리나라 역사가 이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거 해결하려고 하던 그런 때였는데 이제 많은 게 흘렀죠. 이제 그런데 지금 왜 그들이 그때보다도 더 격렬한 말을 쏟아내고 계실까?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두 분 어떤 얘기 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는 이제 김동인 교수는 알지 몰라도 장기표 선생은 잘 모르죠. 근데 9년을 옥살이 했고요. 그것 때문에 한 푼도 돈을 받거나 일하지 않은 누구도 뭐 이분이 뭐라 했다 하면 그 운동권 쪽에서는 다 할 말 없습니다. 입 닫아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자, 근데 왜 이러할까? 나라가 총체적으로 고통의 늪에 빠져드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득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질타하던 선지자들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에서 자신을 향하여 슬퍼하며 우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이분들은 나라 멸망하는 게 훤히 보였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코웃음 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망할 수 있으라.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폐허가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는 엄정하여 죄악이 관영한 땅에는 그 나라가 설 수가 없습니다. 딴 나라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고통 중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걱정을 야고보서가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도자가 잘못하면 고통은 백성들이 당합니다. 이거 옛날 맹자도 지적했습니다. 당시에는 폭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당연히 폭군 집에는 먹을 것이 가득해요. 근데 길거리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먹을 것을 소와 말을 먹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고기로 짐승 키운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로 사람 죽이는 것이나 모퉁이로 사람 죽이는 게 똑같듯이 폭정으로 사람 죽이는 것이나 칼로 사람 죽이는 것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책임은 엄중하죠. 당시 모든 지도자들은 천명이 나에게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런데 맹자는 의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하늘의 촛대는 언제라도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말 듣는 임금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 듣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신금을 울리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고 말했고, 그 대신에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백성들의 손가락질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들 말한 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 백성들이 힘들게 되지만 또 우매한 백성들은 그런 지도자를 받들기도 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지도자만 탓한 게 아니고 백성들의 죄를 계속 맹공했습니다. 깨우쳐라, 깨우쳐라, 돌아오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때도 그렇게 됐었죠. 복음서는 기록하기를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님을 구해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예수 대신에 빌라도 바라바를 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 잘 아셨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 침봉하시는 걸 보고 이거 피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확실히 확인하신 뒤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군중들이 자기가 기적을 행할 때는 와서 허겁지겁 빵도 먹고 고기도 먹고 했는데, 아프면 와서 자기한테 치료도 받고 했는데, 그들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게 얼마나 그분에게 큰 상처였겠습니까? 그리고 그 운명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죠. 이거 망한다, 그죠? 그리고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니 슬퍼하는 것은 뭐 당연지사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안 된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나는 어차피 이 길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와 너희 자녀에게 임할 고통을 생각하고 울어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결과 그대로 예상하신 대로였습니다. 선지자들의 말대로 이스라엘은 양쪽 다 망했습니다. 남왕국, 북왕국 다 가리지 않고 망했고요. 예루살렘은 기원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초토가 됐습니다. 성전 다 파괴되고 그 건부치 얻기 위하여 불살라가지고 그게 이제 축대 안에 끼어드니까 녹아가지고 축대까지 다 허물어서 금 다 캐가고 말았습니다. 당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 100만 명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사다로 도망간 아주 소수의 무리들, 로마가 얼마나 철저했나 하면 마사다 가보면은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냥 평지에 이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이만큼 아주 높아요. 근데 그거를 공격하기 위해서 위에서 보면은 가만히 몇 킬로나 떠서 거기서부터 램프를 만든 거예요. 흙을 쌓아가지고. 로마 끈질깁니다. 저 씨를 말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결국은 1년인가 2년 만에 그 램프가 이제 성벽 가까이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결하고 말죠. 로마군이 올라와서 보니까 조용해. 근데 마침 늙은 여인 몇 명이 있어가지고 요세푸스가 거기서 자초지종을 들었고 그걸 기록해 남겼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다 죽이고 자기 아내, 딸, 남자들끼리는 또 이제 검사를 차출해서 다 죽이고 저들끼리 죽이고 마지막에 죽고 이렇게 해서 마사다의 비극이 이제 끝난 것입니다. 뭐 되게 비장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운명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부처님 얘기를 하자면 부처님도 인간에게 3가지 독이 있는데, 사람 해치는 독이 있는데 욕심하고 화내는 거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잘 생각해 봐요. 욕심 많은 사람은 욕심 안 채워지면 마구마구 화를 냅니다. 그렇죠?
난 왜 화내는 게 들어가 있나 싶었는데 이게 이 어리석은 사람도 화를 잘 내고 저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부처님 눈에 딱 걸렸습니다. 근데 그 한문으로는 탐진치라고 합니다. 탐심.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충족되지 않을 때 우라가 치밀고 남에게 원망하고 남 때려잡고 하는 이게 화. 그다음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를 그 결과가 뭔지도 모르는 어리석음.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춘다 이런 말이겠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삼독에 중독되면 그 다음에 지옥 악귀 축생의 길에 들어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짐승길이라는 것이죠. 지옥은 고통스럽게 거지 없는 것이고 악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악귀가 된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배는 어마어마하게 커서 먹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배도 고프고. 근데 목구멍이 신락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음식 들어가면 목이 타는 듯해. 넘길 수도 없어. 물밖에 겨우 넘길 수 없는데 그게 이제 악귀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 받는 업보가 이제 그런 것이다. 이런 말인데요. 문제는 지도자들이 삼독에 중독되면 국민들까지 사막도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뭐 어차피 끌려가게 마련이겠죠. 국민이 어리석지 않아야만 그나마 지옥 신세를 면하는 것입니다. 국민도 똑같이 에이고 따라가지 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길 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다행히 국민들이 깨어 있어서 이거 길이 아니다. 이래 되면 이제 사막도에 빠지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 잘 안 듣습니다. 그거 내려놓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그걸 추구했던 사람들이니까 이미 가진 이상 내놓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제가 장기표 선배를 정말 존경하는 거는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한 말이 뭐냐 하면 그 운동한 것 자체로 그 보상이다. 그 다음에 그 보상받으면 도대체 그게 뭐 때문에 운동한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운이 좋아가지고 그 일을 했을 뿐이다. 국가라는 거는 내 같은 사람만 있어가지고는 망한다. 다 생업에 종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서 나라가 제대로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의 총화가 바로 국가다. 이렇게 정확하게 사람 살이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몰골이 꾀지한 거는 여전합니다. 자, 그 비슷한 분으로는 그 위에 이협 선배라고 계셨는데 이분도 비슷했어요. 그거는 장기표는 부산, 이쪽은 호남 쪽이었는데 DJ가 발탁을 해서 국회의원을 한번 하셨는데 그때쯤에 저 태권도 동아리 선배이고 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워가지고 제가 몇 번 만났는데 집에까지 한번 가봤어요. 오라 그래서 갔더니 정말 검소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그 태진여립에 살 때 그거하고 비슷했어요. 그 정도 뭐 조그마한 집에 그냥 또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는데요. 그러다가 한 번 하고는 그냥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런데 뭐 그분은 되게 과묵한 분이었지만 지금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시지만 태도 자체는 장기표 선배와 별다를 바 없이 그렇게 나름의 그 정의감에 입각해서 평생을 그렇게 욕심 없이 오직 그 일 한 것을 만족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선배들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이분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그건 아직도 그러하다 되라 이런 평가였습니다. 한 번도 지조를 꺾은 적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이제 많은 레전드들은 돌아가셨습니다. 조영래 변호사도 죽고
허병선 목사, 재정구 의원 다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장기표 씨와 김동엽 교수 정도가 남아 계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레전드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분들은 옛날 선지자처럼 죽는 길이 뭔지를 명확히 본 겁니다. 내려가는 길을 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죽음의 길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길을 안다면 그 다음엔 돌아서서 삶의 길도 명확히 해야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머리를 돌려 그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 성천하신 뒤 열흘 만에 찾아온 오순절에 이들이 모여서 예수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머리에 다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기록에 그래 돼 있었죠. 그죠? 그리고는 거기에 모여있던 주변에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왔던 각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말대로 무언가를 계속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셨으니 그를 믿고 돌아서라 이런 말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바로 그 설교를 했거든요. 받은 대로 그는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 메시아를 죽였다. 우리가 1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분이었는데 이렇게 어리석게 그를 십자가에 내주고 말았다.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받고 구원을 얻어라. 죄 사함을 얻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는 길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너가 이제 다 죽었다.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으니 너 끝날이 어떻게 한지 확실히 보이지? 이랬더니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돌아서라. 성령의 역사는 아주 신비로운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마음이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죽는 거구나. 이거 깨우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살아려면 어떻게 하느냐. 회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진리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인도를 하는 겁니다. 깨우쳐 알게 하고 사람 길이 뭔지 알게 하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게 하고 한마디로 진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두려움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됐고 그 다음에 압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됐고 초토가 됐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계속 흥왕해 갔습니다. 그죠? 즉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 나라는 그렇게 계속 흥왕해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병든 새들이 큰 나무에 와서 깃들이고 회복하듯이 쉼을 얻고 평화를 얻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 진리의 영이 기다리시니까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그러면 삶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러하고 공동체도 그러해요. 구하면 주신다. 살고자 하는 자를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즉 도둑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또 도둑도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죠? 육체의 욕심 이거 굉장히 집요하고 또 매력적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 마음을 사로잡으면 화도 내고 어리석게도 되고 부처님 말씀처럼 돼버립니다. 그리고 사막도에 떨어지겠죠. 짐승 돼버릴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 이상 못 가르치는 겁니다. 마음 돌이켜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저도 젊을 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마음 돌이켜서 금방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도가 정말 신비로운 것은 성령께서 계시니 그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된다. 이제 육신의 열매를 거두지 않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명백히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길을 보게 하시고 삶의 길을 찾아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가 두드릴 터이니 열어주소서. 하늘 문을 열고 이 땅 모든 백성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땅 그 모든 문도 열어 하나님 입속으로만 찬송하던 분들이 입을 열어 크게 하늘을 향하여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